오늘 다시 이제 마가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지난번 우리가 했던 것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이 좀 연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앞에 있었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지자들이 이 사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됐고,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좀 적당한 이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같은 일을 하는가라고 하고 따졌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드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더 이제 극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왕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로 온 이 바리새파 사람, 헤롯 왕은 이런 그룹들은 평소에는 원래 앙숙이죠. 바리새파하고 헤롯 왕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을 통치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있지만 또 이 유대지방도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한 당연히 증오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서 빌붙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헤롯 왕가에 대한 어떤 경멸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로마를 거부하고 헤롯 왕가를 거부하는 종교적인 정통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문명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등에 엎은 헤롯 왕과의 빌붙어서 이들에게 협조하는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이상주의자들이라면, 이 헤롯 당원들은요, 현실에 아주 그냥 집착하고 있는 현실주의자니까 당연히 기득권 세력에 좀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은 도저히 평소에는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앞에 놓고는 이제 한편이 돼서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거죠. 사실은 이 질문 속에 빠져나갈 길을 다 차단한 그런 계략을 갖고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꼭 진실만을 얘기하실 분입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하시는 그런 분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이거 옳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그거 바쳐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왔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이 정말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고 있는 황제에게 바치라고 했다, 순종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거 바쳐서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황제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서 반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올가미를 씌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양수겹장에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괴계를 갖고 있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논했겠죠, 두 팀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 얼굴도 안 봤던 이 두 사람이 두 그룹이 협의를 해갖고 짝이 돼갖고 온 겁니다. 근데 참 우리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잘 넘기시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속임수를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라. 아마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전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자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 아니니까 아마 그 갖고 있었던 여러 그 로마에서 사용하는 주화들은 성전 안에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다 성전세를 바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제 다 아마 그런 성전 안에서 쓰는 그런 동전은 바꾸었으니까 데나리온을 이제 누군가가 가지러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갖고 올 동안 이제 조용히 다 기다리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너 데나리온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누군가를 보내서 데나리온을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아마 오는 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조용히 이제 침묵하면서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들의 속임수를 다 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고 한 이유가 아마 거기 있었겠죠. 그 데나리온에는요, 그 당시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황제의 초상, 뒷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이사는, 그러니까 황제는 신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500원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순 장군이 새겨져 있죠. 세종대왕입니까? 이순 장군이 새겨져 있죠. 거북선 이렇게 있고 그것처럼 앞면과 뒷면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초상과 그 황제를 기리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한 입을 누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자, 이 초상이 누구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경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탄했다. 그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냐 사람에게서 온 자냐 뭐 이런 거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절묘하게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정말 이 사람들이 묻는 함정이었는 걸 아시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묘한 답을 주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입니다. 그래서 적들도 그 답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경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적이지만 경탄할 때가 있죠.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 같은 거 볼 때, 배구 경기 같은 거, 어떤 뭐 야구 경기 볼 때 상대방이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져서 마음이 좀 분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면서도 참 저 팀 정말 잘했다 이렇게 경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적으로 보고 찾아온 이 바리새인 헤롯 당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답변이 절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답변이 그저 자신이 닥친 이 난관을 피해가려고 대충 둘러댄 거냐 잔꾀를 부린 거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답변 속에는 사실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교훈이 뭘까? 첫 번째는요.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겁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부, 세상의 권위 이런 권세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요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부라든가 이런 권세라든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세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권세에 있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왜? 이 세상 자체, 이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이 사람들이 하는 핵심적인 일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질서가 너무 과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과소하기도 해서 뭔가 그 다스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잡는 그 일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순종을 하고 나라법이나 사회법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효선자매는 노란 옷을 입고 왔는데 혹시 뭐 노란 우리 오늘 우리 권사님 빨간색, 우리 장로님 파란색 입고 오셨는데 저희 교회는 아주 그냥 공정하게 이렇게 다 앞에 또 빨간 거, 이게 노란 것도 있는데 같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참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치 우리가 세상의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진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세상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좀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 법은 이런 질서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그런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이 나라법이나 사회법도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법들은 지키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역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는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이 가짜 상품을 판다든가, 또 뭐 어떤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유통기한을 지난 것들을 판다든가, 뭐 그러지만 않으면 이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두려운 이유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통치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황제인 네로 황제까지를 포함하면서 이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권세를 행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법이라든가 또는 사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거기에 걸릴까봐, 벌 받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준되는 것들을 위해서 나라법도 지키고 사회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치 않은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 않을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교훈, 우리가 나라법에 순종해야 한다. 사회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세금도 법에 정해진 대로 잘 바쳐야 되죠. 뭐 절세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탈세 같은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서 병역 의무 같은 거 우리가 반드시 그런 것들은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군대 같은 거 거부한다.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드는 자들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는 모습은 뭔가 하면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도 모범 시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범 국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운영되는 그 기초인데 이런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잘 보면 기도를 아무래도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나라법 무시하고 사회법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놓고 기도합니다. 제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저의 또 어떤 비즈니스 놓고 기도하고 나의 어떤 문제 이거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 사람의 생각대로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법도 어기고 사회법도 어겨야 되는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이게 내 힘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일은 내 힘으로 헤쳐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그 일로 인해서 법도 어기게 되고 타협도 하고 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할 때 제일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실력, 그 실력도 안 되면 어떤 잔꾀를 부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또 어떤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또 기도한다. 이거는 서로가 충돌이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를 향하신 올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조금만 여기서 뭔가 내가 어떤 술수를 부리고 내가 뭔가 어떤 뭘 어기고 뭔가를 좀 뒤에서 다른 일을 하고 이러면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어느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법, 사회법을 주셨는데 이걸 어기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늘 불안감과 두려움이 쫓아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법, 사회법 어기고 있는 거면 혹시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마 안 계실 줄로 알지만 혹시라도 뭐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딱 결심을 하셔가지고 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나라법과 사회법을 지켜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분들은 참 모범적인 시민이다. 저분들은 참 모범적인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 우리가 그 세겹주를 기도회 때 봤던 그 하 목사님 우리가 이제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책이나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그런 크리스찬 기업가들 가운데 이렇게 덕망이 있는 분들 보면 이분들 거기서 쭉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뭔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볼 것 같은 일을 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삶을 사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그렇게 걸어간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가이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권위,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혜롭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런 권위들에 순종하되 하나님께 그 권위에 우선권이 있다는 걸 잊어서 안 됩니다. 어떤 권위보다도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이 요한과 베드로를 따르니까 그 당시에 치안을 맡고 있던 그런 관리들이 전도하지 말라 그러고 가두다 감옥에 가두고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만이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세상에 세워진 권세 앞에 그런 세상의 질서를 맡은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되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나라법에 순종하지만 나라법이 하나님과 어긋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죠. 우리가 제2차 대전 히틀러가 일으킨 그런 전쟁 아닙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독일의 크리스찬들이요 사실은 앞에 있었던 베드로가 한 얘기들, 예수님이 한 얘기 이거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히틀러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모든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갖고 그들이 명분을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 말도 있거든요. 나라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날 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하는 목사님들,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교인들은 그것을 당연히 거부해야죠. 우리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이니까 우리가 저분들에게 순종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볼 때 물론 이런 문제들이 잘 적용을 또 우리가 지혜롭게 못하니까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는 건지는 몰라도 무턱대고 그냥 교회 저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 무슨 신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배소서 같은 데 있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 아내들이 그것을 순종해야 할까요? 그땐 거부해야죠. 거부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주님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아내들이 보면요, 어떨 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어떨 때는 남편에게 순종 안 하더라고. 보면은 본인 편한 대로 하는 것 같아. 본인이 편할 때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날 좀 컨디션이 좀 그렇고 그러면 그럼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교회 안 가는 분이 계신 것도 같고, 또 어떨 때는 남편에게 또 순종해야 되는데도 본인이 남편하고 별로 또 의견이 안 맞고 이러면은 막 복종하지 않고 거꾸로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죠. 정확하게. 우리가 평소에는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에는 남편에게 우리가 꼭 순종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지혜롭게 잘 남편에게 잘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가 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만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걸 요구할 때는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죠. 순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꼭 A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B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우리의 편의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편리할 때는 정반대의 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에 따라 A를 적용해버리고 A를 적용해야 될 때는 B를 적용해버리고 그럴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많은 우리의 교훈들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 이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순종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좀 떨어진 것 같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비록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쪽의 일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오히려 그러면 내가 뭔가 섬겨주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다쳐주고 결과적으로 나도 그걸로 인하여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곳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이 거기에 개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이 사랑을 지금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사랑을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걸로 내가 생각하는지. 우리가 뭐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에는 그 일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궁극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멸망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로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다치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좀 정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 살 때 좀 많이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카작하고 이러면서 보면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며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면 내가 목사이면서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명분적으로 갖고 있을 때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직접 세상에 있는 현실과 만나서 할 때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뜻하고 조금 다른데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조금 뭔가 내가 좀 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때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지,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면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뭐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서로 돕고 서로 정으로 사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슬쩍 비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상대방을 돕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돕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걸 우리가 굳게 믿고,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저 자기를 헤아려 온 이런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절묘의 팀 아닙니까? 합칠 수 없었던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 앞에 대답하는 이 대답이 그저 장꾀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그것은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거기에 대처해야 될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모범 시민과 모범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하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들으신